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나아가는 길과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주린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말하거나 또 행할 수 있었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말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를 받들므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명기 6장 13절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을 경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 네가 네 힘으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 능력, 네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육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살던 삶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 죽은 동물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반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육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육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동산에 있는 다른 과일들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그 말을 받아서 마귀가 말하기를,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흔들린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바라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하는 달콤한 말,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자극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반응했다는 것이 불행의 시초였고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죽음이 들어오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답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마귀가 무슨 말로 유혹해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됐죠. 아니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저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걸 먹는다는 죽는다고 그래서 나는 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나는 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만든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제 홍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방주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1규빗은요 52cm쯤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잡아서 1규빗은 50cm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낸 방주의 길이는 150m, 폭은 25m, 높이는 15m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뭔가 이게 딱 와닿지 않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길이가 100m가 잘 안 돼요. 큰 학교라야 100m쯤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50, 60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큰 학교의 운동장보다 더 길이가 긴 겁니다. 보통 남계 초등학교 정도의 그 폭이 한 25m쯤 될 거예요. 15m면 높이가 아파트 4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운동장 크기에 아파트 4층 높이에 그런 방주를 나무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 큰 배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 혼자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일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노아는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한다고 배를 만들기 시작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 하셔서 내가 배를 만들어 홍수 심판 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배를 만들어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닙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 비는 언제 와? 홍수는 언제 나?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 이런 계속되는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는 그 큰 배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온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친구들의 만류가 없었겠습니까? 이웃들도 아니 그 나이에 이제 다시 어디를 가릴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간단 말이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그곳에 간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그는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로운 일입니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모세 나이 80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애굽이라 하면 이집트죠. 그 고대 정통의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는요, 파라오. 그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세가 가서 말한다고 바로가 들어줄 것도 아니고, 어쩌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여 지금 미디안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면서 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네가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현역 갈릴리 바다 어부입니다. 한날은 그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가서 쉬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밤에는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바닷일에 대해서 문외한인 목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말대로 해도 성산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는 그물을 내립니다.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내 소견과 하나님의 소견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고 내 소견에 옳은 것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다른 이름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우리 인생의 모든 답,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정답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성경은 이때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운 길,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얻는 길, 자기 속인의 옳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롱과 무시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교회의 복음에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어려움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지만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당장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대신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말들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를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